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노래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해요. 그 사회자가 너무 빨리 넘겨줘가지고 할 말이 거의 없었는 모양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예고하며 나아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강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에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러니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그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갈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강야에서 사자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갈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국시 5새와 금포도 100송이와
모아가 묵지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에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강요해서 직접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뭉둥병자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10명의 뭉둥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4명의 뭉둥병자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갔는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고 나니까 9은 너무 기뻐가지고 다 각자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 그 뭉동병에서 남을 입는 기쁨이 충만했죠.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깨끗함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9은 어디 갔느냐? 왜 한 명만 내게 나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은 어떤 기쁨이 컸겠나 보니까 자기를 뭉둥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2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죄를 사하는 일을 해주시고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10명은 다 10명이 깨끗함 받은 9은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건 감사하겠지만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한 명은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또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은혜로 사니까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는 마음이 낮은 사람, 소유가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제가 어느 음성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일을 많이 줬는데 내가 예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았나 보니까 포도 농부가 포도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막 포도원을 다 농사를 짓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산을 두르고 구유를 만들고 포도 열매를 다 맺게 해놓고 농부에게 그걸 맡겼어요. 농부가 포도 주인에 의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느 소출을 이제 막 포도 열매를 딸 때 종을 보냈는데 그 열매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종들을 다 때려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면 감사하겠지.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 포도 주인은 그 농부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다 만들려고 탐심이 딱 오니까 주인에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입다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딱 생기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 그 순간에 주인하고 마음이 끊어지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대적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을 대적하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대적하는 것.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그걸 좀 찾아봐서 이 나발이라는 뜻은 야비한 자라는 뜻이에요. 야비한 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야비한 자. 요즘에 야비한 자들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는데 지가 잘난 줄 알고 부모 무시하는 아이들도 많고. 미국의 2세들 옛날에 이민간 2세들이 부모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한국 사람인 걸 부끄럽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무시해요. 그러니까 야비한 자란 말은 뭐예요? 다윗의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로 살지 무슨 다윗의 은혜로 내가 잘 살아 하고 다윗을 거부하고 내 잘난 것으로 사는 그게 야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발의 뜻을 찾아보니까 야비한 자. 여러분 좀 마음 찔리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이. 태양을 쬐도 은혜로 쬐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다 하나의 은혜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오늘 형제님 집 이사했는데 그것도 다 은혜예요. 뭐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나발의 뜻이 야비한 자. 그 이름 잘 지어놨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비가일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로다. 그 다음에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이 아비가일의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기쁨이 온다는 게 기쁨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기쁨의 근원은 다윗이에요. 다윗으로부터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 아비가 이 사무엘상 25장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다윗이 담이 돼서 아비가일을 잘 살게 하고 부자로 살게 해줬어요. 울타리가 되고. 그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 누구며 근일의 주인에게서 떠난 자가 많도다. 사울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옳게 보지를 않고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다윗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다윗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왜 나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은혜를 입었다고 주인에게 감사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못하면 자기 근본을 모르면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성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구원받고 내가 감사했나? 그래가지고 감사 노트를 적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할 일 한번 적어보자 하고 이제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 동생을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머니를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장가갈 수 없는 내가 임정경 그 아름다운 자매하고 결혼한 것도 감사하고 토끼 같은 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 뭐 감사 노트를 적었어요. 이게 감사 언제 나오냐면 가늠 잡힌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이 끌려왔는데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지혜로 여자가 살았어요. 분명히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자를 살려줬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겠느냐. 그래 내 마음에 내가 왜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못할까? 그걸 찾았어요. 오늘 제가 성경 66권에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찾다 보니까 아비가일하고 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로마서 7장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비가일에게도 남편이 둘이에요.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고 다윗이라는 남편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두 남편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내 육신에 남편이 있고 내 영혼을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신 내 영혼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 남편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남편이 있는데 나발의 소리를 듣느냐 육신의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 그러면 이제 육신의 소리를 듣고 그게
반응하면 로마서 7장에 머물러요. 그러면 육신의 소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소리에 이끌림을 받으면 로마서 8장에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고 믿으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내게 살아 역사하는 로마서 8장에는 내가 한 절도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로마서 7장은 내가 나와요. 내가. 누가 나와요? 언제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잘했어. 내가 또 해야 돼. 내가 주인이 언제까지 되냐면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리만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나발이 다윗을 거부하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400명이 칼을 차고 아비가일을 죽이려고 해요. 재앙을 내리려고 하죠. 저주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갑니다. 급히 다윗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다윗 앞에 나가면 다윗이 내게 오는 재앙과 저주를 물리쳐 줄 것이라는 다윗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히 나가서 다윗 앞에 꿇어 엎드리고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다 막아줘 버립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만약에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피했다면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내려왔을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누구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피해서 재앙과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로다. 기쁨의 근원.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과 하나가 되니까 다윗으로부터는 기쁨이 오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면 범사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성에서부터 감사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감사하게 너무 많은데 왜 감사가 없느냐면 오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에서 로마서 7장은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을 원함이 있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나를 악하게 살도록 끌어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뭘 알았냐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단 말은 내 육신 안에 그 죄가 나를 악하게 살도록 하는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고 살고 싶으면 내 마음하고 내 지체 속에 그 죄가 악하게 살고자 하는 죄악의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그래, 두 마음이 싸우면 선하게 살고 싶은 내 마음과 악하게 살고 싶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내 지체 속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다 법을 이겨버리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아요. 그 얼마큼 악하냐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 앞에 악을 행했느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데 이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범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한 악만 행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악을 인정해 버리는 사람은 오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악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어요?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 의롭다 말씀하시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오름이 끝났기 때문에 악하지만 하나님 의롭다면 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교만해져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합니까? 그 나는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겸손해진 거 아니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강해지고 말하는 것이 힘이 가해지고 걸음걸이가 거만해지고 밥 먹는 것도 퍽퍽 퍼먹고 뭐든지 그만한 거라요. 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악한 줄을 모르니까 은혜 있는 것으로 내가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악을 발견한 사람은 은혜를 입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가 가까워져요? 예수님, 나 같은 인간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이 복을 주십니까? 하고 그 마음에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더 커가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 나발에게는 다윗이 아주 잘못되고 불량자로 보이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더 커가는 거예요. 왜요? 나발은 불량자라. 나는 불량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 육신에게는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 진짜 선이에요, 이선이에요? 이선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이선자는 다 하를 당합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내가 선하게 산다면 그거 이선자고 예시관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하 있을전적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 걸려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하 있을전적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하 있을전적. 하가 뭐예요?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무덤 속에 시체가 있는데 무덤 밖에는 이제 하얀 거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면 겉에는 깨끗한데 속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럼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의롭다, 그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세워야 해요. 뭘로 세워야 해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으로 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렇죠? 내가 오름이 없어야 말씀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받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 동행하여 샘과 함과 아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왜 여호와께 은혜 입었냐면 하나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다 물로 심판을 하려고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걸 깨달았어요. 노아에게 오름이 다 부서지니까 노아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명 가족은 의인이에요. 의인. 따라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입에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입니다. 왜? 자기에게 오름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방주는 아크,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나오는 법궤도 아크예요. 그 방주도 아크예요. 그 모세가 갈상자에 있는 것도 아크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온 게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사람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 사람을 보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뭘 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았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말해요. 아멘. 그 왜 노아의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죄인을 모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해 있고 비가 내려온 것보다 비가 오지 않는 생각이 더 옳고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면서 멸망이 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말씀을 다 거부해 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더라. 뭘 몰랐어요? 자기가 멸망을 당해야 될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못 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악한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하다면 그 이선이에요. 뭐예요? 이선은 뭐예요? 악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선자는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 내 악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옳으니까 말씀이 틀린 거죠. 이게 하나님 자체가 틀렸으니까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안 믿어질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래서 자기의 악을 가리는 이선은 하있을진저 반드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립니다. 언제까지? 자기 악을 인정할 때까지 재앙과 저주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악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재앙과 저주를 내려다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인 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건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줬어요. 뭘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죄인 만들려고. 자,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볼게요. 19절. 우리가 알고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의 심판에 있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범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한 가지만 범해도 저주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말하는 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따라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옳은 소리를 못하게 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잘하는 사람이 입어요, 못하는 사람이 입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4편 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인생을 그걸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신앙은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가 인정이 되면 신앙은 저절로 돼요. 뭘로 돼요? 하나님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이제 율법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야 긍휼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다 도로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속도 위반은 다 찍어요. 옛날에는 경찰들이 직접 잡았어요. 내가 동서울교회 사역할 때 베스타를 타고 근데 베스타요. 딱 가니까 딱 잡더라고. 면목동 거리에서. 그 잡아서 경찰한테 그랬어요. 왜 저 승용차 많이 잡지 왜 가난한 베스타 타고 살 잡냐고. 그래가지고 막 경찰을 좀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가 끊고 갔는데 어느 날 중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허 정지 당했다고. 왜냐하면 벌점이 너무 많대요. 그 뭐가 벌점? 괘씸죄. 무슨 죄? 그 괘씸죄가 그 벌점 많더만요. 대구하다가 내가 잘못했는데 따지니까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내가 왜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따지니까 괘씸죄에 해당한 거예요. 다 인간이 잘못했는데 그래도 잘한 건 몇 가지 가지고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괘씸죄 너가 인정할 때까지는 재앙과 저주를 계속 퍼부어요. 언제까지? 내 악을 인정할 때까지. 그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몇 장에?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괘씸죄에서 빨리 풀리려고 고집을 피우면 계속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재앙과 저주가 절대 안 떠나요. 너가 항복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안 떠나요. 항복하면 재앙과 저주가 끝나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복을 내려주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재앙과 저주를 참 많이 맞았거든요.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 딱 돌이키니까 재앙과 저주를 딱 끝내고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구원의 손길을 내비시고.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범했다가도 긍휼에 딱 엎드리면 하나님 법을 바꾸어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감각이 없으니까 내게 재앙과 저주가 내려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거나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괘씸죄에 걸려가 매년 정죄를 당했어요. 그 매너 정지를 동서울에서 끊겼는데 목포에서 매너 정지를 당했어요.
이게 안 잊어버리더라고. 끝까지 따라다니더라고, 회개할 때까지. 내가 한밭교회에 있다가 목포 가서 면허 정지를 따뜻하게 했거든요. 그 개심자가 동서울에 있을 때 대드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50일 정지를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차를 운전하고 전도를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때 우리 TV를 봤어요. 아침에 밥 먹고 그 뉴스에 뭐가 떴냐면 면허 정지당한 사람을 다 원상복귀 시켜준다는 뉴스에 떴어요. 그게 아침 뉴스에. 누구를 해서 법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경찰이 모르고 있더라고. 면허 정지당한 사람은 다 복귀해준다는 그게. 그래서 제가 복귀를 했어요. 10일인가 있다가 그 정지가 풀려가지고 다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고 꼬박꼬박 말 듣고 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 뭐 노아 방주 밖에 있으니까 무조건 진도 내렸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요. 쓰시고. 그래서 제가 50일 정지당했다가 10일 만에 복귀가 됐어요. 경찰서에 가서 면허 복귀 해달라니까 어떻게 TV에 다 나왔다 보라고. TV에 보니까 이미 복귀 받겠는, 경찰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10일 만에 복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항복할 때까지 따라다니더란 말이에요. 뭐 할 때까지?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교만하면 법을 어기더라고. 나도 이 신호등 막 아무도 없어 팍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 없는 누가 봐요? 하나님 보시지 하고 지킨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찾으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를 내리냐면, 창세기 4장은 주로 가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어요. 가인에 대해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렇지 않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가인을 예면하시고 벌을 받게 내버려 둡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가인 속에 악을 다 봤어요.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땅은 이미 아담이 범죄한 땅은 저주를 받았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땅의 소산은 하나님을, 인간에 나온 건 다 악해요. 인간이들은 11조도 악하고 인간이들은 뭐 예배도 악하고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은 절대 안 받습니다.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것만 받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것으로만 받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영이시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말을 예수로 말미암아 드린 것만 받아요. 아멘. 그 가인이 이제 땅에 솟아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가인에게 제 소는 내게 있으나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이 제 소원이 뭐야?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너가 한번 죄를 다스려봐. 이런 죄가 다스려져요? 제가요 딸이 쌍둥이인데 딸을 자식 못 키우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식 그 잘 큰데 뭘 못 키워. 그날 강남에 사회 갈 때 딸 가방을 보니까 노트 책이 하나도 없어요. 가방 안에 팝송 듣는 그것만 있더라고. 그래서 책을 가지고 다녀라 그러니까 딱 나한테 아빠 요즘 시대에 누가 가발에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냐고. 다 학교도 놔두고 다니지. 말 대고 꼬박꼬박 나 또박또박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자매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냥 가르쳐 달라고 해서 공부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한 몇 주 가르치더라고. 나한테 딱 그 자매가 목사님 이 따위로 딸들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딸을 키워요? 거만한 소리예요. 거만한 소리. 그때 제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 뭘 했어요? 난 절대 못 키웁니다. 그리고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아이들 좀 도와달라고. 나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어 말에 대해서 소망이가 해가 짧아요. 내처럼. 영어 말에 대해서 대상을 탔어요. 뭘 탔어요? 그것 때문에 한턱 쏜이라고 돈 많이 나갔는데 도움을 입으니까 도와주는 자가 오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보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식도 키울 수 있지. 그 내 교만한 마음을 하늘에서 보셔요. 그래서 이 가인이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했는데 가인 속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마음이 가인을 다스려 가지고 가인 동생을 죽입니다. 세상에 어떤 형이 동생을 죽이고 싶겠어요? 가인 속에 뭐가 있어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살인을 하고 나서 땅에 감춥니다. 아들을 동생을 묻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비 어디 있느냐? 땅에서 내 동생의 피가 호소한다. 너가 가인 형이 나를 죽였다고. 그때 이제 가인이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반드시 죽입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죄한 것 저주를 내다가 가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 앞에 엎드리니까 그렇지 않다 하면서 구원의 표를 내미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오세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긍휼,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을 베푸실 때 말씀이 믿어져요. 뭐가 믿어져요?
우리 신앙은 근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신앙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내밀으셔서 가인을 죽음에서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에 하나님 앞에 엎드는 순간에 재앙과 저주가 끝나고 은혜가 오고 구원이 오고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며 만물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다 풀려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에베소 2장을 봤어요. 이 두세 개가 나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입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가?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애벌레가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고 군뱅이가 매매가 되는 것처럼 가장 악하고 추하고 불순종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상태가 믿어진 상태는 긍휼 앞에 엎드릴 때만 믿어져요. 그 에베소 2장이에요. 그럼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2장에 2절하고 3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2절 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주의 거스려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이 상태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는 상태가 믿어진 상태가 진노의 자녀의 이치에 있을 때 이것이 믿어진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려 구원 얻나 이거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의해서 그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나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이게 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더라고. 자, 이게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 내가 나를 자랑하는 예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의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을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는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자,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절대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은혜를 입어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들이요. 것들. 다음 달에 것들은 어떤 은혜 입어도 자기를 자랑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제 딸이 모보였을 때 학교에서 아빠 우리 가문에 시조를 좀 알아가지고 오라 그래. 그래서 그 간단해.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라고 해라. 다시 갔어요. 아담의 자손이라고 선생이 문씨 가문의 시조를 알아보라. 그 문이점 시의 36대 손이라고 해라. 그 문씨가 나주고 가면 남평에 가면 있어요. 바위에서 태어났다 시조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빠 문씨 시조를 알아오래. 그 문씨 문세강 저격을 해서 유경수. 문혁시점 씨는 붓대를 목화시를 훔쳐왔어. 뭐 문도석, 문세강, 문익준 다 도둑놈 살인자 집안이라 그래요. 문벌 좋은 이게 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우리 집안은 다 악한 도둑놈 집안이에요. 살인자 집안. 그래 여기에 보면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다 것들을 부른 거예요. 미련한 것들. 왜 불렀냐? 것들 속에 예수님이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은 다 이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것들을 불렀는데 어느 날 것들이 아니고 있는 것들이 되니까 대적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아말렉을 제압했는데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왕을 남겨놔요. 자기가 잘난 좋은 걸 남겨놓은 순간에 말씀을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것들을 부른 게 아무리 써도 다시 무익한 종의 이치에 오고 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것들에게는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동행이 되더라 말입니다.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예농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동행이 돼야 쓸 수 있는데 자기 근본을 모르니까 은혜를 입으면 자기가 세워져 버리니까 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오늘 사회가 진짜 지혜로운 게 내가 말씀 전할 시간을 많이 줬어요. 사회가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절 보겠습니다. 아멜렉을 제하라. 아멜렉 우리 육신을 말하는데 우리 육신 가운데 육은 6가지를 말하는데 15장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시멜에게 첫째 남녀와 하나 소아와 둘 젖먹는 아이와 셋 우양과 네 약대와 다섯 나귀와 여섯 육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다 제하는데 가치한 건 쓸모없는 거 제하는데 뭐만 남겨놨냐면 소와 양을 남겨놨어요. 뭘 남겨놨어요? 그 아멜렉과 아각을 남겨놓고 살려놓고 결국 뭐냐면 내게 좋은 것 우양과 약대를 남겨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결국 하나님이 아멜렉을 제하는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언제냐면 사무엘의 11장에 왕궁에 전쟁이 있을 때 나가지 않고 왕궁에 거닐다가 마음이 전쟁의 마음이 없고 여유가 생길 때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지어요.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한순간에 동침이 그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한다. 나는 내가 동침했고 살인한 것만 하고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기를 다 인정해 버리니까 다윗의 오름이 끝나요. 뭐가 끝나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예 하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해보세요. 의롭다. 하나님이 다 의롭다 하니까 예 하나님 의롭다 하면 의롭습니다. 예 자기 오름이 끝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더란 말이죠.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다윗이 생애에 그 이후로 굉장히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만 이끌림 받고 살았습니다. 저도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의 은혜 보면 은혜를 입는데 주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아비가일과 나발이 있는데 나발을 보고 야비한 자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야비한 자. 은혜를 입었는데 복을 받았는데 다윗을 치잖아요. 야비한 자. 이세 아들 다윗은 누구냐 하면서 사울에게서 주인을 떠난 자가 많도다. 그 다윗을 반역자로 주인을 배반한 자로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담이 되고 은혜를 펴줬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군대 600명, 200명 머물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려고 제약의 저주를 내리려고 딱 준비해 내려오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급히 나가서 엎드려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입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아 딱 엎드는 순간에 재앙과 저주가 끝나고 은혜와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발처럼 살 것인지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것을 받아서 은혜를 입고 살는지 내 마음에 나도 나발처럼 야비한 자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은혜 받지만 그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줄 알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살다가 거기에서 나발처럼 살면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내려온다. 그래서 아비가일로 마음을 딱 바꾸게 해주시더라고요. 언제 바꾸냐?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보게 하는데 인간에게 뭐가 없습니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24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러니까 의는 선한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만 의와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에게는 의와 선이 우리에게 와서 악한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 와서 악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불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항목 금가을을 막 도와주고 성전 짓는 함께 함으로 갈릴리 20성읍을 줍니다. 근데 그 20성읍을 받고 나서 가불이라는 가치 없는 땅,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다시 솔로몬 돌려줘 버립니다. 20성읍을 갈릴리. 근데 그 갈릴리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누가 사시냐면 갈릴리 20성읍 안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럴 때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고향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 이 가불 땅 중에 갈릴리 20성읍 중에 갈릴리 성읍 안에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고 이제 세상죄를 지고 3년의 일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역사를 나타내요.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죠. 거기에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 가불 땅을 보고 버려진 땅이라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 버림받고 천대받고 쓸모없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교만할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갈리 20성읍에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언제부터 유명해졌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사렛과 갈릴리가 유명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유명한 사람이 돼 있어요. 아멘. 그 무명한 자를 불러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에 보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다윗은 전쟁에 이길 때마다 풍수와 수금을 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나를 높이지 말고 가장 천하고 악한 인간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를 세우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찬양이 끊어져 버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주신 의와 거룩과 지혜와 선을 받아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